오늘 지난번에 남았던 무상에 대한 나머지 명상법을 배우고 시간이 나오면 3악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과 네 가지 위대함을 지니는 람림을 배우고자 합니다. 람림 전체에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과 의지해서 도를 닦는 방법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또삽제 수행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육아구족에 대한 그리고 그 육아구족 몸에서 핵심을 지니기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하사도와 공동된 가르침, 중사도와 공동된 가르침, 상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세 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 요약하면 네 개입니다. 무상, 삼악도, 삼귀, 귀학초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하사도는 출리심 생기기 위한 곳입니다. 출리심을 생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부터 무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무상은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까지 악업을 짓고 왔습니다. 그리고 법을 모를 때는 거의 다 악업을 짓고 왔고 법을 만나게 된 다음에도 계속 악업을 짓고 선업을 제대로 정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두 무상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언제 죽는다라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언제 죽는다는 인식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무상한다, 찰나로 변한다 이 정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해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행동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사들을 배워요? 왜 무상을 배워요? 깊이 보면 무상을 확립하는 이유가 아공을 확립하기 위해서예요. 대칠입니다. 내 둥에 둥엘레네 남해송 양평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칠입니다. 내 둥에 둥엘레네 남해송 무상으로부터 고를 설명하고 그거를 이해함으로 인해 아공을 인식해야 한다. 대칠입니다. 내 둥에 미다 내 둥에 무상으로부터 고로부터 무아. 그래서 우리는 무아를 인식함에 도움이 될 만큼 무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변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상에 대한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람림에서 첫 번째 무상을 설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리심 일으키기 위한, 출리심이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도 차례대로 닦아야 완벽한 출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닦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윤회 전체에 대한 염리심을 생기기 위해 일단 현생의 과정을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현생에 관한 염리심을 생겨야 돼요. 현생에 대한 염리심 없이 윤회 전체에 대한 염리심이 생긴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생에 대한 염리심이 생기기 위해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죽어가야 하기 때문에 라고 무상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에 대한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모르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왜 배워요? 근데 람림은 그거 현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람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무상을 생각하지 못해서 생기는 허물, 그래서 무상을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이득, 그리고 무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제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허물과 무상을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분소명상입니다. 분소명상. 네. 그리고 실제 무상을 생각하는 데는 근본 3개와 9개 이유 있잖아요. 그것도 분소명상입니다. 실제 무상을 관상함이라고 마지막에 삽제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집중명상.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전 부분은 분소명상이다, 마지막 부분은 집중명상이다라고 경에서는, 빼차 안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였다? 부분은 좀 생략해서 갑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악업을 지게 되는 것이 현생의 집착을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생에 대한 집착이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현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현생을 집착함으로 생기는 허물, 무상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허물, 그거입니다. 같은 거입니다. 우리 게으름이 법과 수행에 대한, 공부에 대한 아주 게으름이 가지고 세속에 관한 일이라면 아주 활발하고, 이것이 그거입니다. 무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딱 무상을 생각하면
그 반대로 나는 죽어야 하니까 죽음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상에 대한 근본 3개와 9개 이유에 대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근본 3개. 첫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언제 죽는지 모른다. 남식 예매사바. 죽을 때 법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치유에서 치유마도 강기 있게 미패봐. 이 3개는 근본 3개예요.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이 나한테 언제 온지 모른다. 죽을 때 법 외에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람레민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양평 속에서 무상에 대한 많이 나와요. 아주 깊은 논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세 번째는 없어요. 근데 여기 람레민이가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 이에 대한 이유가 3개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오고 어떤 조건으로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생명은 늘릴 수 없고 계속 줄어든다. 3. 살아있는 동안에도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죽음이 반드시 오고 어떤 조건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거는 역사를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법의 주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지를 얻으셨습니다. 사마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불기라는 시간이 표시할 때 열반 시간이잖아요. 부처님이 열반한 지 몇 년 되는지에 따라서 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일반 눈에서는 열반 드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 수만 개의 아라한들 계십니다. 전부 다 열반에 들으셨어요. 열반에 들었다라고 이름 좀 예쁘게 말하지만 일반 말로 하면 죽음이에요. 남아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라한들도 다 가시면 나 혼자서 남을 수 있겠어요? 안 남죠. 그리고 또 역사에 남아있는 한국 역사에 남아있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대 왕들이 그리고 그 장군들 본인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가셨어요. 또 서양에 또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가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 혼자서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상대의 이런 사실 상황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나도 똑같이 가야 된다. 영원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의 말씀은 무상입니다. 무상. 예. 부처님께서 옷을 벗으셨어요. 열애의 몸은 보기 어려우니 당신들이 한번 봐라라고. 예. 열애의 몸은 보기 어렵다 한 내용이 있고 당신들이 보라고.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담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이 무상입니다. 무상. 실제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죽음이 없어요. 실체는 우리 눈에서는 보기에 열반이 행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소승학파예요. 그거 대승에서는 그거 다 아니에요. 더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성론, 미륵보살님이 보성론에서 이렇게 두름달 뜨면 밑에 깨끗한 호수가,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 깨끗한 호수가 1000개, 10,000개 있으면 그 숫자만큼 달 모양이 떠요. 물 안에서. 맞죠? 그만큼이 부처의 화연이 중생 사는 우주에 동시에 나타난다. 중생만 업을 가진다면 부처님께서는 막힘없어요.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한 지구에 열반이 행하면서 다른 한 지구에 탄생이 행합니다. 또 다른 지구에는 설법 행하고 또 다른 지구에는 성불이 행하고 이런 것을 무량하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문할 때 최초의 법문도 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이라고. 마지막에 하실 말씀도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반드시 오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막지 못해요. 어떤 권력과 어떤 경제적 지식 어떤 면에서라도 죽음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